3장 16절과 17절 말씀 저셔서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하늘이 열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말 중에 경쟁자라는 말이 있죠. 경쟁자를 뜻하는 영어 라이벌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강을 말하는 리버에서 유래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옛날 오래전 사람들은 강을 중심으로 삶의 터전을 형성하였습니다. 강 주변 여기저기에서 모여 살게 됩니다. 1년 365일 늘 언제나 강물이 풍족하지는 않았겠죠. 당시에도 강이 범람할 때가 있었을 겁니다. 둑이 터져서 삶의 터전을 생계를 위협할 때도 있었을 겁니다. 또 반대로 가물어서 강이 바닥을 드러내어서 식수조차 제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때도 있었을 겁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때로는 협력함으로 또 때로는 경쟁함으로 살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경쟁자라고 하는 라이벌이 강이라고 하는 그 말에서 왔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마태복음 3장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 그리고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비교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상식으로는, 오늘 우리의 믿음으로는 어떻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비교할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당시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마치 라이벌인 듯이 경쟁자인 것처럼 여겼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저들은 대대로 내려오면서 하나의 사상이 있습니다. 어떤 사상요? 메시아 사상 말입니다. 저들의 역사 속에는, 저들의 오식 속에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이 땅에 임하실 것이다는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세례 요한이 등장하여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선포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기 시작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생각한 것이죠. 이분이 세례 요한, 이 사람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설명해 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앞쪽에 마태복음 3장 11절과 12절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메시아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입니다. 메시아 그분은, 그리스도 그분은 자기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며 손에 키를 들고 계시며 알곡은 곳간에 모아들이고 쭉저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는 분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를 설명하면서 다소 직선적으로 표현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그리스도는 심판자, 심판주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내 뒤에 오시는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은 전능자이십니다. 나는 전능자가 아닌데 내 뒤에 오는 그분이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시며 전능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의아한 것은 그 다음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본문의 내용인 거죠. 어느 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주님이 세례 요한을 보고 나에게도 세례를 달라. 나도 당신 세례 요한 당신으로부터 세례를 받겠노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놀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당황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주님을 바라보고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주님 당신께서 저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십니까? 제가 오히려 주님께 세례를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주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왜 주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주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가라고 하는 그것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몸을 입으시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육신을 입고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겁니까? 그것이 아니죠. 우리와 같이 되시기 위해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은 오늘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단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몸을 입고 보이는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것만으로 충분하지 됐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있는 바와 같이 세례 받으심으로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 나타내 보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친히 몸을 입고 사람으로 이 땅에 왔노라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이다 라는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닌 역시
오늘 우리에게까지 들려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같이 되기 위해. 그래서 다시 한번 나도 너희들과 같은 몸을 입은 자이다. 죄 있는 자가 아닌 죄 없으신 분이 우리와 같음을 다시 한번 증명 보여주시는 것이 세례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그 음성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해당되는 음성 말씀이 아닌 오늘 우리에게까지 해당되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닌 오늘 나도 우리도 이는 나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그 말씀까지 포함된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이를 두고 동일시라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한두 차례 동일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동일시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입니다. 어떤 대상에 어떤 상대의 특성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나도 그와 같이 되려고 하는 것, 그와 같이 되는 것, 그것을 동일시라고 하는 겁니다. 이 동일시를 사도 바울이 가장 명확하게 이와 같이 설명해 주고 있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그때 나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 모르겠으나 내 위주로 내 삶을 살았는지 모르겠으나 이제는 그렇지 아니하다. 이제 나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처럼 살아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사 내 안에 계심과 같이 나도 그분을 받아들여서 이제는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동일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과 같이 나도 똑같이 사랑받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그런 동일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질문이 생겨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되는 우리는 하늘이 열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첫 시작을 알려주는 것이 초대 교회의 성령의 역사이죠.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4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초대교회에 단순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주여 주여 외칠 때에 불같이 성령이 임하였더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때 이와 같은 자리, 이곳에 하늘이 열리기 시작하였음을 보여주는 대목이 바로 사도행전 2장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하늘이 열린다는 겁니까? 다시 말씀을 살펴봅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1절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그때 하시는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이렇습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기도할 때, 베드로가 기도하고자 할 때 하늘이 열리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구약 성경에서는 말씀을 받을 때 하늘이 열린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1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3절입니다.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그때 에스겔 말씀에서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더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언제 하늘이 열린다고요? 기도할 때, 말씀을 받을 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더라. 이외에도 하늘이 열리는 현상을 성경에서는 다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하늘이 열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언제 어떻게 하면 하늘이 열리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다름 아닌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와 같이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어떤 나라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나라가 땅에, 이 땅의 나라에, 이 나라에 임하시오며.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늘과 땅이 연결되게 하시오며, 하늘이 열려서 열린 그 하늘의 모습이 이 땅에도 그대로 반영되게 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하늘이 열려서 땅과 연결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질서로 땅의 질서를 삼을 때에 하늘이 열린다라고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즉 하늘의 법이 땅의 법으로 적용될 때 하늘이 열린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본문에는 그것이 없습니다만은 6장 10절과 6장 11절을 연결해서 살펴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시오며 그래서라고 하는 말을 더 붙여 본다면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그렇다면 주님께서 주 기도문으로 가르쳐 주신 일용한 양식은 어떤 양식이 되겠습니까? 하늘 양식이 땅의 양식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 육신을 입고 살아가니까 먹고 살 만큼의 양식을 주십시오라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양식으로 땅의 양식 삼고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늘과 땅이 연결되게 해 주십시오. 열린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에 공급된 양식이 땅에서도 그대로 공급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하늘이 열림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와 같이 하늘이 열리는 그 역할을 어떻게 하는가? 바로 다름 아닌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마태복음에서는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동일한 사건을 두고 누가복음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늘이 열리더라. 누가복음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뒤에 기도함으로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하늘을 열어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림절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깨어 있어야 하는 절기입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기도 외에 다른 방법으로 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비추어서 성경에서 주요시하게 여기는 말씀으로 비추어서 생각해 봤을 때 대림절이란 깨어있는 절기요, 깨어있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기도함으로 하늘 문을 열 수 있다는 겁니다. 대림절 기간 기도함으로 하늘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목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